유도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를 출발해 지금 사도행전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를 증언할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사도의 사명,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은 지금도 계승이 되는가 아닌가.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의 자격과 사명, 이 점에 또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가 되는 것은 사람이 선출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교회의 털을 이제 닦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의 이제 자격이고 또 사명입니다. 이 점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였고 디모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재현이 되는가? 주님이 말이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못 자우게 넣어보고 창 자우게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죠. 그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도마가 대답하기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도마의 의심을 들어서요, 사도의 털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죠. 이 도마는 아시아 지방으로 보냄을 받아 선교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립 멤버,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의 털을 말이죠, 도마의 의심을 들어서 오히려 그걸 치료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하셨죠. 이해가 되시죠? 흩어진 사람들이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도함을 듣고 말이죠, 남녀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왜 그랬나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 오늘날도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이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요, 안수함으로, 내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재현이 되는가? 왜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인가? 여러분, 세례와 안수의 말이죠, 신학적인 의미를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거를 세례를 받은 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는요 바로에게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래 바로가 여기 홍해까지는 쫓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홍해를 건넜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죠. 그래 세례의 의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수의 의미는 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을 안수를 통해서 받아주는 거. 우리가 이제는 한 몸, 한 형제가 됐다. 이게 안수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은 나 돌아보라.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분열 왕국으로 이제 찢어나갔죠. 그들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중간에 막힌 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아닌 사도를 통해 보내셔서요 그들을 안수함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제자 베드로를 말이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낸 의도도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보니까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말입니다, 가지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문 밖에서 말이죠, 베드로가 이 집에 있느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이 또 고넬료에게도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와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죠. 이처럼 수제자를 아주 강권적으로 이방인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그 거부감, 그게 얼마나 완악했는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걸 부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이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목할 점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아 증언한 5가지 요점. 첫째는 화평의 복음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재판장으로 그분이 오신다. 선지자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 증언한 바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아 증언한 5가지 요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또 핵심이기도 한 거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 5가지 요점을 말할 때 성령님이 말이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죠. 화평의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죠. 그래 할례자들이 말이죠, 베드로를 쫓아 내려왔다. 할례자들이 이제 베드로는 한때는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물러갔던 베드로였죠. 안디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말이죠,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무할례자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들하고 교제했다. 이 수제자 베드로를 다
비난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베드로는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맡겼느냐?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밖에는 다른 차별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셔서요, 종교 회의를 할 때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증언했던 겁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8절, 제가 극동방송에서 강의할 때 여기가 정상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요. 언제 나아가죠? 예배를 드릴 때요, 기도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엔 결혼할 때 말입니다, 신부를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18장에는 아볼로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요, 학문의 도시입니다.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요. 학문도 많고요. 그런데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 말하면은 정말 목사님으로요, 그리스도의 이제 증인으로 아주 만점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들은요, 바울과 함께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한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루더라. 이들이 말입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들을 때 저분에게 결함이 있구나, 저분의 말은 정말 모든 게 유익한데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더 정확하게 풀어이루더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요, 교회에서, 특히 큰 교회에서 아볼로 목사님을 총병을 할 겁니까? 바울 목사님을 총병할 겁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19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해요. 아까 아볼로도 에베소에서 전했죠.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점에서요,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자마자 너 성령 받았느냐? 구원파식으로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함이 있구나. 이분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것 같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듯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는 성령 있는 걸 듣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했다는 건 이제 너와 나는 형제다, 동력자다, 같은 십자가 군병이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요, 복음서의 표적과 사도행전의 표적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서의 표적은 뭐냐면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표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표적을 봐라, 그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표적은요, 나면서 안질배인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는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표적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한 증거다,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성경이 충족된 계시로 말씀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기자 이석을 행하신 시기가 아무 때나 행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졌을 때요, 아방 때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당시 사도행전, 여기에 기사 이적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사 이적을요, 비상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한 시기였다는 점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이 신구약이 완성이 됐어요. 충족된 계시가 된 거죠. 그래 우리 주님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니,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왜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도마처럼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봐야 믿겠다, 악하고 음란한 셈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가요? 영원히 천지는 변화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기사 이적보다도 더 확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여기까지 들리도록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거 의뢰하고 의탁하는 거, 믿고 맡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신약에 3번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세웠어요.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복음을 변증을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인류의 시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죽었어요. 복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여기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X.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이 되었다. 사도는 계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이제 제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존 스토트. 그래서요, 성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마지막에 가서는 The End, 끝났다, 이렇게 되지 않고 It's beginning,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 동력자 여러분, 형제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It's beginning,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증언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를 전하겠습니다.